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기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기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기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기를 달고 녹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끼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이 1규빗 저쪽이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그 성막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지시하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실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결국 성막을 만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실 곳, 장소, 집을 만들라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이미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성막을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될까? 이전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막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뜻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멀리 멀어져 있는가 신앙이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 이스라엘이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이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성막을 하나님이 계신 집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신령한 집이고 신령한 장소, 거룩한 곳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에는 결국 사람들은 그 신령한 곳에 나가면 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믿는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가 막 크거나 또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으면 그런 바위 저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고 또 나무가 몇백 년 된 그런 나무 있을 때에는 거기에도 신이 깃들어 있어. 그 나무가 우리 말을 지켜줘. 그런 생각들을 흔히들 많이 하죠. 강원도 고성에도 가면 산신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위에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치성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런 소문이 나면서 그 바위를 이제 사람 소원을 들어준 신령한 바위.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이 그 바위에 이제 오는 것이죠. 우리 대구에도 팔공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갓바위. 전국에 소문이나 영험하기로 소문난 곳인데 거기에 치성을 들여서 소원 성취한 사람이 많어.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서 이 갓바위가 신령한 부처. 그렇게들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이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크기나 재료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시해가지고 만들어진 성막이 자기들이 존재한다면은 그 성막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건 뻔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저기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제사를 한다거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줄 거야. 다시 말해 구원을 받고 복받을 그런 곳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게는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이 있다. 저기 가서 우리가 정성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어떤 그 종교심이죠. 그런 종교심을 기본적으로 깔고 성막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을 거룩한 집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나 제사하고 복받고 그래서 제물로 들어가 제사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무엇이 그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신을 믿고 복받고 잘 살고 구원받는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늘 그게 목적이 되어 있고 그게 신을 찾는 하나의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 구원이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막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그 종교성, 그런 것들이 드러내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징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시고 결국 인간이 그 성막을 어떠한 곳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을 만들라는 그 취지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 신앙 세계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세계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이 성막은 제사장 가문만 들어갑니다. 제사장 가문만, 레위 지파죠.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 생긴 거예요. 성막이 없을 때는 금지 구역이 없습니다. 근데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짓게 되어지면서 금지 구역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 없을 때에는 자기들이 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 가면 되는데. 근데 평소에는 마음대로 가는 그런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성막이 세워진다면은 그것은 결국 금지구역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들어가면 죽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장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은 오직 구별된 제사장 가문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이제 성막을 걷고 치고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성막을 걷고 치는 모든 일을 레위 지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거기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인이 성막 가까이 오면 죽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외인은 레위 지파가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모든 사람은 아예 성막에서는 접근 금지, 이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이 있고 또 성막이 금지 구역이 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늘 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자,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곳인데 아무도 못 들어와. 가까이 가기만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계신 곳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성막이 있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성막이 없으면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걸 보이고 있는 것인데, 성막이 없으면 그걸 모를 거란 얘기예요. 성막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못 들어간다, 이걸 모를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성막을 짓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내 있는 곳에 못 와, 이것부터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막을 짓게 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 이렇게 이제 지정하시면서 성막을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더러운 존재다, 이것부터 이제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면, 가장 먼저 이 성막을 내가 어떤 복이나 구원을 비는 것으로 생각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성막에다가 빌 복 받겠지. 성막에 나오면 죽인다는 것인데 누가 성막에 나와가지고 복을 빌시냐, 그 말이에요. 결국 성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나가서 복 빌고 구원받을 그런 자가 못 돼, 이것부터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베풀어지는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성막은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알지 못한 다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을 시작해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 베푼 다른 은혜가 있어, 이것까지 보게 하시는 것이 성막에 담긴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은혜, 자기 백성에 베풀어진 다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 이게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 신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복으로 채워지면은요,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나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세상 복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가 세상의 복을 구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은요, 세상 복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세상 복을 구하지 않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걸 내가 안 하려고 난 세상 복을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죄를 안 지으려고.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결국 세상 복을 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난 복을 알아, 나는 복음을 알아, 내 신앙 이런 것이야, 이렇게 나의 신앙 발라, 내가 기도를 잘해, 이걸 보여주는 그런 길로 가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상 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 자체가 의로운 그런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세상 복보다 더 좋은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또 그걸 받고 누리는 자,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 복엔 자연히 가치를 안 둬요, 자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복에 의미를 주지 않는 것이고 의미 없는 걸 구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 바른 기도하려고 세상 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참된 복을 알았으니까, 세상의 복이 얼마나 가치 없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잘라내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은혜, 그게 뭐냐, 이제 그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 그걸 성막으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돈 벌고 잘 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또 거기에 이제 불만의 경우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뭔가 알았을 때에 설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베푼 은혜가 없다.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없이 산다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어떻게 차별하는지 이걸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차별하는 게 안 보여요. 백성 아닌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가니까 또 믿는다 할지라도 힘들게 살아가니 이걸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차별한다, 구별한다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비 내리고 똑같이 햇빛 주시고 백성 아니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은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뚜렷하게 구분하시고 차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구별해 차별하시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그게 뭐냐? 은혜란 얘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허락된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알았을 때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돈 가지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이걸 다 내막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내가 백성으로 부름한 증거구나. 그래 그걸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정말 신자 대면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걸 잊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은혜, 그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도 하나님 뜻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가 뭔가 이걸 성막을 가지고 알아가 보십시다. 자,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성막 안의 세상과 성막 밖의 세상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성막 안과 성막 밖. 자, 여기에서 성막 안과 성막 밖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건 제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성막 안은 제사가 있습니다. 성막 밖에는 제사가 없죠. 제사는 성막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성막 밖에는 제사를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 없는 제물이 죽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피가 있고 없고 희생 제물의 피가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막 안에는 제물이 죽으면 흘린 피가 있는 것이고 성막 밖에는 피가 없다.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피는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피는 용서를 말한다. 성막에 용서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결국 예수님 용서 이야기구나. 이렇게 눈치는 채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성막 안에 용서가 있네?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용서받는 거, 이게 신자구네? 쉬운 거죠. 예수 믿고 죄 용서 구원받는다. 근데 그 생각이 내 중심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되고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피 흘림도 내 중심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피를 믿으면 되네. 이렇게 나와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아까 읽은 민수기 1장에 5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인데 성막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은 죽는다 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막을 세우면 레위인이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킵니다. 못 오게 안 죽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성막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가까이 가면 진노로 죽으니까 가까이 안 가면 진노를 안 받겠네. 그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성막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성막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죽이시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희생제물의 거룩한 피가 있는 성막은 인간이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성막 밖에 있는 인간은 본래부터 진노의 존재라 그 말입니다.
진노의 존재가 성막밖에 안 가도 진노의 존재가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 존재가 내가 성막 들어가가 용서받을래. 그렇게 자기 의지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용납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시는 거예요. 결국 성막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자체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이걸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본래 진노의 자식이니까 진노의 자식이 자기가 뭔가 잘한다 해가지고 구원받고 용서되는 이런 건 없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성막 밖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다는 거. 그게 인간 현실이고, 그리고 안은 희생제물의 피로 용서함 받고 죽지 아니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 안은 용서되고 안 죽고, 밖은 죽고. 그 일이 두 가지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이 밖은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죄로 죽어야 될 세상이고, 성막 안은 용서의 구원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용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받고 싶다 해가지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걸 이제 보이시려고 성막 가까이 오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진노한다는 거예요. 누구만으로 구원받아? 이게 한 뜻이에요. 니만으로 구원받냐?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지금의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진노받을 게 지나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보면은 지금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내가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가까이 가서 복받고 영광받고 다 이렇게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이 성막을 가지고 오면은 진노받고 죽임을 당할 그러는 거에 지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성막을 보면서도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성막을 자기의 구원과 복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못 봅니다. 하나님 뜻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만 자꾸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자꾸 이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나에 집착한 내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은혜를 모르냐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도 용서하신다.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집착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용서될 수 없는 자야.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봐. 이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냥 용서의 은혜가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신앙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성막에 사용된 재료와 이제 무관치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세상이 천대할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거나 또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이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어요. 천대받고 무시받을 그런 자로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세상 영광을 얻는 길로 가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낼까 이미 작정했다. 그것은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작정하신 모습이 메시아가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오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도 메시아를 믿지 않을 그런 조건만 갖고 오신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를 안 믿을 조건. 그것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모습이 이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이 나옵니다. 첫째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 그 실로 그룹을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든 휘장, 10폭 휘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휘장을 맨 먼저 성막에 덮습니다. 천으로만 휘장을 맨 먼저 덮어요. 다음에 7절 보십시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두 번째로 염소털로 휘장을 만들어서 이제 덮습니다. 천으로 된 휘장 위에 염소털을 덮어요. 다음에 뒤에 마지막 14절 보십시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염소털 덮개에 덮어요. 그 순양 가죽으로. 그리고 맨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덮습니다. 그렇게 모두 성막은 4개의 덮개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사중으로 덮게 되어 있죠. 맨 밑에가 천, 그 다음이 염소털, 그 다음이 순양의 가죽, 맨 위에가 해달 가죽. 이렇게 4개의 덮개를 이제 휘장 성막에 덮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성막 밖에서 성막을 봅니다. 봤을 때에 그 성막이 덮인 게 뭘 보게 되겠습니까? 해달 가죽 덮인 성막을 봐요. 해달 가죽 본단 말입니다. 해달은 물개입니다. 물개를 말하는데 물개 가죽은 색깔도 뭐 거무튀튀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색깔, 그런 가죽입니다. 더군다나 그 물개 가죽이 이제 햇볕에 오르는 노출되면은 이제 마르고 또 갈라지고 해가지고 더 이제 볼품 없는 그런 가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만큼 볼품없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이. 해달 가죽이니까. 만약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성막을 만들라고 했으면은 아마 사람들 보기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운 그 천으로 만든 것을 맨 바깥에 덮어 씌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볼품없는 것 속이 가리우고 맨 마지막 좋은 것으로 덮어가지고 좋게 보이고 싶어 하고 그게 사람의 이제 그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덮는 것을 그냥 볼품없는 그런 가죽, 그렇게 덮게 만든 거예요. 물론 성막 안에는 지성소에는 증거계는 순금을 만들었습니다. 순금 만들고 이제 그 그룹이 이제 두 그룹이 이제 서로 마주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순금이니까 뭔가 좀 번쩍번쩍하고 귀하게 그렇게 이제 보이겠죠. 근데 그것을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증거계가 있는 곳은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누구도 그 증거계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맨 안쪽에 덮이는 천으로만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 있는 실로 그 그룹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천이니까 볼품없는 그런 천은 아니에요. 아주 보기에 그 아주 좋은 그런 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천이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는 볼품없는 가죽, 해달 가죽 그것밖에 안 보일 거니까. 결국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막이 성막이 왜 저게 볼품이 없이 보일까 실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란 얘기예요. 뭐냐면은
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의 세계가 사람들이 보기에 환영하고 좋아하는 멋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구원 방식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예수님은 천대받으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천대받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가 과연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믿음 보이는 것일 것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신앙길은요, 멋있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처럼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세계예요. 그런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을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좀 화려하게, 멋있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해요. 신앙을 멋있게 보이면은 내가 멋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런 늘 노림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멋있게 보이기 필요한 게 자기 행함이죠, 결국에는. 멋있는 행위, 그 실천, 이걸 가지고 세상이 보기에 멋있는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사람의 의도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에 모르게 하라 했고, 은밀하게 하라 했고, 해당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신앙을 좀 멋있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 내 신앙을 돋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 성막에 담겨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해달 가죽 밑에 있는 게 이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다겠죠. 순양은 아다시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냥 제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자가 순양 때문에 산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살펴보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번제로 드리죠. 이삭을 대신해 순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의 의미는 죽을 자를 대신해 죽는다 그 뜻입니다. 죽을 자를 대신해 죽는다. 그 때문에 순양 가죽을 붉게 물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달 가죽 밑에 순양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그런 그 성막, 그런 하나님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들 죄를 대신해 죽는 희생 제물이 피가 있더라는 거. 그걸 그 안에 담겨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막 사람 보면 야 저게 믿음이 딱 알아채고 막 믿음을 들어가고 믿음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못 보는 거,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성막에 다 담겨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순양 밑에는 이제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 있죠. 이 염소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면 똑같은 제물인데, 근데 염소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6장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그 행위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게 염소의 역할입니다.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났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죄 없는 자로 본다, 그 뜻이에요. 죄 없는 자로 본다. 따라서 염소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짊어져 갔어요, 광야로. 그 광야는 인간의 그 이스라엘의 온갖 죄가 다 드러나는 그곳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거, 이건 성막 안의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죄가 가벼워진다거나 그런 건 불교에나 있는 것이지 기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에 담겨있는 하나님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염소털 밑에 그룹을 수놓은 천이 덮여 있죠. 그룹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룹은 재물의 피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도 자기 방식을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접근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오로지 그 재물의 피, 그거 자기 백성을 구원하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궁율이죠. 그 하나님의 궁율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그 성막 맨 안쪽에 덮인 그 천, 아름다운 천, 그 천은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세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궁일한 구원의 세계다. 그게 성막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성막 안은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넘치는 세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은 성막 밖에서는 안 보인다, 못 본다. 봐봐야 초라 볼품은 그것밖에 못 봐. 근데 그 피의 세계,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하심 차고 넘치는 은혜로 아름다움으로 밖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감사할 자는 누구냐? 성막 안에 부름받은 자밖에 없다. 택한 백성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신 것이 바로 궁율이다. 이러한 모든 내막들이 성막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 안의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뭘로 차별하시는가 이걸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백성 아닌 줄 차별하시는 것은 궁율을 베푸시고 베풀지 않은 것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로 이미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궁율과 자비. 진노받을 자를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들여서 재물의 피로 용사 먹게 하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 베푸신 은혜라. 이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여기신다는 거.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자를 죄 없는 자 여기겠다. 바로 이것이 백성의 특혜죠. 부름받은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죠. 그 은혜가 세상 무엇보다 더 존귀하고 더 가치고 풍성한 거, 그렇게 다가와진다면은 그러한 신자의 세상 복은 의미 없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구하지 않은 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예수 안의 세계, 은혜의 세계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 밖에서 듣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 있어, 예수 공로만 있어, 이런 복음의 세계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멋있는 신앙 세계가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멋없는 복음을 외면하고 내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 아닌 종교의 세계,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저주받는 것밖에 없다. 이걸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긍휼을 이루셨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은총을 누리는 그 긍휼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다. 죄 없는 자를 여김받는다는 게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여김받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받은 건 긍휼이다. 이것이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김받게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 긍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신자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말하되 늘 내 중심으로 내 구원의 초점을 놓고 예수를 말하는 게 허다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깨뜨리시고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 받을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또 성막을 통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그 긍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노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